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정 김백문입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성경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경계를 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걸 먹었단 얘기예요. 어쨌든 뭐 과정이야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 주니까 남자도 먹고 그래서 어쨌든 그 남자 여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또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또 거기서 둘인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동생을 죽이고 하나만 남았어요. 처음부터 성경은 엄청난 인간의 실패와 실수와 그런 얘기만 계속되다가 종래에는 노아 홍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 인류의 파멸까지 기록되면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번져나가서 종류별로 달라진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각 지역마다 문화를 이루고 지역마다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이러면서 살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게 왔고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여기서 진리가 선포되고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알아내야 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모르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가진 의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아니 전능하신 분이 뻔연히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타락할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문제는 나만 가진 의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가지셨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그게 안 맞는 얘기다 그런 것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성경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조금만 사람이 그 어떤 과학도가 뭐 하나를 연구하려고 열심을 품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드디어 무언가 심지어 오늘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내는 사람보다도 더 우수한 바둑을 두면 사람을 이겨내는 그런 로봇 그것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그걸 해석을 못 해내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요 지구뿐만 있는 게 아니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우주에는 여러 가지 항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인간이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원래 이 지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체가 살던 성은 또 지구성 말고 또 다른 성이 있어요. 그걸 에덴이라고 했지만 에덴은 사실은 영체가 살기에 합당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이 여기서 지구성으로 옮겨졌다 내쫓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성은 왜 하나님께서 지구성으로 사람을 내쫓으셨느냐 타락할 걸 아시면서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이나 미완성된 존재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과히 교제할 만큼 완전하였을 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로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완성품으로 인정하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려는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시려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인간 세상에 내어 쫓을 때는 뜻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사실 에덴 동산의 창조 인간은 완성품이 아니었어요. 아직 미숙한 존재였습니다. 아직 검증받지 못한 존재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인간을 검증하시면서 강한 인간, 왕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서 지배자로 통치자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1단계로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지구성으로 내어 쫓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육체를 입혀가지고 여기에 내쫓으셨어요. 인간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정신과 영과 생각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짐승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성에는 짐승이 살고 있었지만은 지구성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여기 살게 하신 것은 사실은 지구가 인간에게는 감옥 같은 곳입니다. 첫째는 이 지구는 인간에게 어디냐? 감옥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두 발을 땅에 붙이지 않고는 어디로 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땅과 밀착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세상에 사는 것은 감옥 생활하는 거나 똑같이 가둬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가둬두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짐승 차원으로 낮추셔서 짐승과 같이 짐승처럼 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인간에게 무엇을 붙이셨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을 스스로 파멸시키고 꼬여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게 하는 어떤 악의 세력을 갖다가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 일생 사는 동안 의식을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의식을 할 때부터 인간에게 붙여놓은 악의와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그것을 이겨야 하고 지는 자는 어려서도 죽을 수가 있고 육신의 생명도 그걸로 파멸될 수가 있게 그렇게 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첫째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엇과 같은 거니? 이 세상은 첫째로 지옥이다. 이 세상은 감옥이다. 이 세상은 사망이다. 이런 곳에 인간을 살도록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주인을 마귀, 사단, 귀신으로 이렇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가 주장하기를 이 세상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은 나한테 다 넘겨준 거 아니냐 하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마귀를 이기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비밀과 모든 것을 갖다가 한 책으로 써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부한 자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 지옥 세상에서 감옥 같은 곳에서 짐승 차원에서 그렇게 살다가 약육강식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 여기서 이 사망의 땅 지구에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망의 땅에서 죽어 소멸되는 그런 가치없는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니고 원래 있던 하나님이 지구 아닌 다른 곳에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곧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책을 잘 연구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세상은 인간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구나. 인간이 세상에서 사는 기쁨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이지, 그거 빼놓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존재는 숨 쉬는 것 자체도 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죄요, 지옥 생활이요, 절망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생명으로 바꿔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인간에게 주신 비밀한 생명이 성경책이라는 사실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행복한 비결,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잘 되게 하는 어떤 비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깨달아가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절망적인 존재인 거, 인간이 지옥 세상에 왔다는 존재인 거, 이 인간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육체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탈출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세컨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장차 멸망할 이 지구성, 이 세상, 여기서 어떻게 해야 내가 탈출하며 여기서 어떻게 해야 그 간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 생명의 세계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가, 그 생명을 어떻게 생명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여기서 탈출하는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인간을 살게 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된 책입니다. 성경은 열어서 보는 책입니다. 비밀을 열어서 보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보면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비결이 거기에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비밀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여 번 강의 말씀을 유튜브에 내놨지만은 그 말씀 중에도 계속되어 있지만은 나그네라는 용어입니다. 나그네. 이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살까?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로 내 마음이 확실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해본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느끼고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느껴본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정신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 살 때 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정신? 돌아가고자 하는 귀향성.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에 임하게 한 것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무엇입니까? 귀향성을 가진 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새가 비둘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곧 나그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그네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것을 꿈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은 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괴로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오히려 자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 정신,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날로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그만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많은 재산을 다 쓰고 났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돈도 없고 그래서 어떤 데 일하러 갔는데 돼지를 치는 곳이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했지만은 그것마저 허락지 않으므로 그는 하늘을 보며 탄식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과 내가 먹고 마시고도 남을 양식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이곳에 와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감히 아버지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종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는 흉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가졌던 돈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아주 극한 고통 속에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런 야박하고 절박한 환경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향 생각을 했고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여러
여러 가지 고독한 환경, 가난한 환경, 어려운 환경, 극복할 수 없을 만큼 힘든 환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머리를 돌려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영원한 생명의 땅, 영원한 생명의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거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행인처럼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구성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허무하게 소멸해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사랑하며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다 이기고 그것을 그리워하며 돌아가는 하늘 나그네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나그네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론 속에 나그네 정신을 말씀드리고 나그네 정신을 여러분에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경 속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과 비밀이 나그네 정신 속에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나그네 족속, 나그네의 정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고난과 역경과 죽임과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전혀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리며 돌아갔던 그 정신, 그 정신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참으로 발견하고 그 성경 속에서 그 정신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유튜브에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이 강의를 이해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가를 그 목표를 모르고 믿던 이 신앙을 갖다가 정립해서 나그네 정신으로 한 정신으로 정립해서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와 공유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원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